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8쪽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샬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한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성경 본문을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어제 살펴보신 대로 아비멜렉이 세겜의 지도자들과 백성까지 죽이고 성을 헐고 그 땅에 소금까지 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비멜렉의 만행은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려졌습니다. 세겜 망대라는 곳은 세겜 본 성읍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사 몇 명만 있는 파수망대가 아니라 49절에 보니까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있었던 높은 요새 수준의 망대였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세겜 성읍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보루라고 하는 것은 피난과 보호를 목적으로 준비된 산속의 동굴이나 건물의 지하실 혹은 성체의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엘브릿이라고 하는 곳은 9장 4절에 나오는 바알브릿과 같은 곳으로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사실 아비멜렉의 탐욕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은 신전 보루로 피하면서 그곳이야말로 성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최소한 신전은 존중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 바알이 자기들을 지키리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진한 생각은 헛된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나타났으며 아비멜렉의 탐욕과 잔인함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앞장서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와서 보루에 쌓아놓았습니다. 설솜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행동이며 그것을 통해 1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바로 몰살시켜버리는 포악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형제 70명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세겜 성읍의 백성도 살육하고 이제는 망대의 세겜 사람들 1000명을 서슴없이 한 번에 태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학살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두 번째 학살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든 어느 편이든 가차없이 학살하는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50절에 보니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도 공격을 합니다. 그가 왜 데베스를 공격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세겜 사람들과 반역에 동참하였거나 아비멜렉의 심경을 건드리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내친 김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짓밟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고 만족할 때까지 학살했고 피 흘림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그가 하고픈 대로 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데베스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의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 그 망대 위로 도망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다가서는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죽는 자체보다 자신이 여인에게 죽게 된다는 불명예를 견디지 못해 죽어가면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어하거나 벗어나는 방법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오늘 세겜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오히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숨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뛰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접한 바알 같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우상신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삶의 문제로 답답하여 주님의 피난처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힘있게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신실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일이 잘 된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상황 전개는 비참한 내용이지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승승장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아비멜렉. 70명이든 성읍 사람이든 1000명이든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그가 칼도 아닌 떨어져 내리는 맷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상황. 영광과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죽음입니까? 또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가 추구했던 뜻을 계속 이어받아 행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각자 처서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전쟁은 목적도 명분도 없는 혈기만 부리다 웃기게 끝난 전쟁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해석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56절, 5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우리의 악한 행동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단지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유익 때문에 곧 무너질 모래성 같은 성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의롭고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까를 꿈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수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실력이 없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거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뒤따르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아멘 아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
주옵소서.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 우리 기도에 하늘 문여시네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길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